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규례를 듣고 지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말씀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즉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아주 강력한 명령을 선포 후 지켜야 될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이 이 오늘 본문의 구성과 똑같이 이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네 식구가 여느 날처럼 이렇게 단란하게 한 방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서 드런드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인 오빠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갔을 때 나누던 이야기 중에서 뭔가 좀 궁금했는지 우리 딸 하윤이가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아빠, 시크릿이 뭐야?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비밀이야. 그랬더니 하윤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이 뭐야? 비밀이야. 아, 참. 엄마, 시크릿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상냥하게 대답을 해줬죠.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윤이가 그러니까 시크릿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크릿이라는 뜻이 비밀이라는 뜻이야 라고 좀 이렇게 풀이를 해줬더니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이 시크릿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몰라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을 이게 경험했었던 정말 재미있었던 잠자기 전에 아주 큰 웃음을 경험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영어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커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살아감에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될 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시행 중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보행신호가 들어왔다. 그런데 보행자가 없어서 내가 우회전을 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던 경찰이 저를 부릅니다. 왜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딱지를 끊습니다. 혹은 요즘에 편의성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몰고 다니시는 그 픽업 차량이 있습니다. SUV 차량 뒤에 트럭과 같은 적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 차량이 승용차라고 생각하고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을 하다가 잡힙니다. 왜요? 차선 위반하셨습니다. 왜요? 화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몰랐는데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경찰이 몰랐으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지를 끊어서 발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줍니다. 몰랐다 할지라도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나마 적발돼서 범칙금을 내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살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가는 게 억울한데요. 라고 이야기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너는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었구나.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고 올래? 라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결정된 이 지옥행 티켓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알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요. 저는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열심히 나눠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더욱 이 성경을 올바르게 잘 듣고 알아서 더불어 준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한번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제 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아주 엄청난 말씀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 더 내용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 더한 사람에게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빼버리면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시겠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를 이 생명나무에서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의 더하는 것과 빼는 것,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체 금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인물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인류 최초의 여인이자 어머니인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이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네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시죠. 그런데 단 하나만 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와 나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다라고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왜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구별점이었었어요. 창조주와 창조물에 대한 구별점이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먹지 못하게 금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당연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했다는 것이죠. 자, 아주 지혜로운 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창세기 2장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아라 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하와는 만지지도 말아라 라는 말을 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이 만지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씌워서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한 아주 대표적 최초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하와는 무엇이라 대답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꼭 정말로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죽음으로 반드시 임한다라는 뜻인데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적 그 50%의 확률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감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감해버린,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빼버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한 사람이 이 하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그 결과가 무엇이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자에게도 이 열매를 먹게 하여 함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가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 친구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이 대화에 이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면서도 좀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떡볶이 먹으라고 메뉴도 정해주시고 오늘은 어느 친구를 만나라고 말씀도 해주신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는 덜 사랑하실까? 왜 저 친구한테는 저렇게 맨날 뭐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실까? 왜 나도 좀 밥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오늘 누구를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텐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실까? 그때 좀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훗날 이제 알게 되었죠.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귀에 직접 이렇게 막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정말 죄송스럽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표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와가 만지지도 말아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 뿐인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왜 위험한 것이냐?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조명하셨어. 이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조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비춰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될 길 가운데 그곳에 발 디딜 곳에 그 빛을 비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춰진 곳을 향하여 발을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면 또다시 내딛어야 될 곳 가운데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그곳에 또 내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사주팔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이 오늘날 내 귀에 대고 직접 음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때는 상당히 신기했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친구가 잘못된 신앙적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 이미 완성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외에 여전히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 모든 이 행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이 가하는 행위,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언, 보편적으로 오늘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방언,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많은 방언들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 방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방언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인 것이고, 믿는 자들을 위한 이 예언, 이것은 결국 패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가운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패하느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졌던 당시에는 방언이 이제 많았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패할 것이냐,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이 예언, 계시의 일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 그 온전한 시기가 온다면 부분적으로 행하여지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등 이 모든 것들은 패하고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완성됐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뭐 예언이나 뭐 꿈, 환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전기 자동차에 뭐 개인 비행기까지 뜨고 있는 그런 교통수단인데요. 여전히 나는 소 달구지가 좋다라고 막 열심히 소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하셨던 이 방식을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후인 오늘까지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예언도 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더 이상 뭐 꿈이다, 환상이다, 예언 등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행위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고 내가 친구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너희들도 알게 되었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모든 은밀한 비밀들을 알려주신 그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완성된 성경, 이 예수님이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완성된 성경 외에 내가 어제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어. 그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조명하셨어 라고 표현함이 조금 더 성경 가운데 적합한 표현인 것이고 성경에 가하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그만큼 이 신앙의 표현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요 앞에 요 꼬맹이들이 한복도 입고 있는데요. 자,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일까요? 내일 모레는 설입니다. 설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이 설 명절을 구정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구정이다, 구정 연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헷갈렸어요. 신정 때 친인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12시 땡 치는 거 보신각종 봤다가 할머니께 바로 세배하고 그런데 이 세뱃돈은 구정 설 때 세뱃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신정은 이 설 명절의 그 리허설과 같은 그리고 진짜 명절은 이 구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좀 헷갈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정, 구정 이 표현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억압했던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설 명절은 야 니네 옛날 거야 옛날 거 니네는 구식 명절이니까 니네는 구정이야 니네 명절은 구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신식 무기를 들고 들어와 개화된 우리는 정말 개화된 자신들이 지키는 이 신정 새로운 명절을 함께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1월 1일 양력의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이 지키는 것은 옛날 명절이야 라고 해서 구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표현 그대로를 우리는 여전히 신정과 구정으로 나뉘어서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야 바켓 어딨냐? 야 요지 좀 줘봐라. 야 스미끼리 좀 갖다 다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면 좀 옛날 분들이신 거죠. 자, 이 오랜 습관에서부터 우리 민족어를 말살시키려는 이 일본의 잔재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정 혹은 신정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양력설 정도의 표현인 것이고요. 내일 모레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명절은 설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여전히 다른 집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 야채 좀 갖고 와라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채소라는 단어로 통용을 시켜놨습니다. 야채는 이 일본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자기들 나라만의 이 한자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채소는 한국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자 문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통용되어지는 이 채소라는 것이 같이 쓰고 있죠. 한국에서는 조금 더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채소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야채라는 말이 더 입에 편하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야쿠르트도 하루 야채. 저는 좀 하루 채소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야쿠르트 회사 자체가 일본 회사다 보니까 하루 야채라는 표현을 자기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영 방송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인터뷰 내용에서 야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막에는 채소로 바꿔서 기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표준어는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구정이라는 이 일본의 잔재식 표현이 아니라 설이라는 우리만의 고유한 표현을 좀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내가 중보기도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중보합니까?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통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중보해드릴게요. 라는 단어들을 쓰죠. 자, 이 단어가 과연 적합하냐? 그렇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이 이타적 기도를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함이 옳은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가운데 보시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라는 것이 무슨 기도냐? 바로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중보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를 위해 이타적으로 해주는 기도는 바로 도고라는 표현을 쓰심이 조금 더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채소라는 이 단어보다 야채라는 것이 더 많이 통용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중보기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성경적 표현인 이 도고기도, 도고해드리겠습니다, 도고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로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을 조금 좀 달리 해보시기를 좀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자, 더불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때 보통 두 가지 표현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일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마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부는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마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기도를 마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일까요?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고등학교 이제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항상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을 좀 바꾸시죠 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 언변력이 뛰어난 이 집사님께서 아주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 과거형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구했던 모든 것은 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이 순간은 이미 과거예요. 지금 엄연히 따지면 이 현재라는 연속선상 가운데 끊임없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말이 터져나가는 순간이 과거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목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자, 이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집사님이 하셨던 내용이 맞아요.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게 말이 나간 순간이 바로 과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과거적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어 단어 pray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이 pray라는 이 서양적 단어는 이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동양적 사고에서의 이 입에서 나가는 모든 순간이 다 과거이기에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굳이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목사님은 안 계세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것이냐? 이 시작이라는 현 시점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그 설교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설교가 시작된 시점부터 제가 설교가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가 다 마무리되고 났을 때에 설교를 마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맞춰지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의 시작점부터 많은 내용의 내용들, 그 다음에 강구들, 이런 것들이 물론 연속선상으로 입에서 나가긴 하지만 마무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드립니다로 마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기도의 마침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마쳤을까? 내가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마쳤을까? 그동안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 성경의 올바른 표현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혹은 드립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마치시기를 간절히 또한 권면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설 연휴로 인해 이제 음력으로도 새로운 새해가 되는 것이죠. 내일까지는 음력 2021년도를 보내시겠지만 다음 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음력으로도 새해인 2022년도가 됩니다. 이 새롭게 맞이할 2022년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알아 온전히 표현하며 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나타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